여러분 말씀을 매일 배우고 깨닫는 것이 기쁘십니까?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런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무지개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회복하는 것, 복음과 토라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자,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예후다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아멘. 자, 예후다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그 히브리적 발음이 예후다라는 발음입니다. 자, 예후다인들이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저는 이 번역이 사실 제가 이 예후다인들의 유월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개역 개정에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해놨죠.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게 굉장히 분리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죠. 토라의 가르침에서는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야훼의 유월절. 그래서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이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는 한 신학자는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 구절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의 절기와는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칩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이. 예. 그렇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폐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경전은 신약 성경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직 하나, 타낙이었어요. 타낙을 그의 경전으로 삼았고, 타낙을 읽었으며, 타낙을 연구했고, 타낙으로 예수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유대인들과 기독교 공동체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자, 이제 좀 깊게 다루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예수와의 공생의 3년 동안 유월절은 당연히 3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3번의 유월절을 모두 예수께서는 준수하십니다. 특별히 2번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시고요. 한 번은 갈릴리에서 지키십니다. 왜 한 번은 성전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느냐?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어느 시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을 때, 그 당시가 이제 그 유월절과 좀 가까웠어요. 그 세례 요한에서 참수가 되면서 세례 요한을 지지하던 그룹들이 로마와 분봉한 헤롯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됐죠. 또 이 헤롯은 그 유대인들의 반감을 누르기 위해서 또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죽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예수와의 어떤 신변도 사실은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예루살렘 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봉왕 헤롯의 블랙리스트 1위에 예수께서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백성들을 뒤흔들었던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였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은 그때 반드시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한 번의 유대 절기는 갈릴리로 옮기셔서 갈릴리에서 그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피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예수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는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근데 때가 되기 이전에는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담속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너희가 어디 가서 이거를 말하지 마라.
예, 왜냐하면 아직 예수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때죠.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의 유월절은 갈릴리에서 보내게 되고, 특별히 이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보내실 때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은 그 유대 절기인 그 유월절 시즌과 맞물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께서는 유월절에, 오늘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유월절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재미있는 표현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그는 성전에서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환전상들, 여기 이제 환전상이 앉아 있는 이방인의 뜰들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이제 환전상 상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좌판을 뒤엎은 사건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좌판 뒤엎은 사건이 한 번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올라가신다 그랬죠? 두 번 유월절에 두 번 올라가는데, 두 번 다 올라갈 때마다 성전 뒤엎어 버린 거예요. 자, 이때 올라갔을 때 뒤엎은 사건은 이제 첫 공생이 시작할 때 뒤엎은 사건이고요. 또 이제 마태복음 이제 21장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유월절, 그러니까 죽으시는 유월절의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해서 그 환영받고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인들, 장사치들의 그 좌판을 엎어버리는 사건입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예수와께서 성전에 좌판을 엎었을 때에는 뭐 지가 뭐 별 그게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냥 유대인들이 쉽게 그냥 지나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2년 후에 또 올라와서 또 좌판을 뒤엎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한 번은 참아주겠는데 두 번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와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두 번이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와께서 이 유대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예수와께서 유대 절기와 모든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오늘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의 모든 절기와 율법, 토라의 모든 가르침은 다 폐해졌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은 폐해지는데 부분적으로 또 폐해졌다 그래요. 토라에 있는 도덕법은 남아있고, 여러 가지 뭐 민법과 형사법과 제사법과 정결법은 폐해졌다. 또 그건 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폐해질 거면 다 폐해져야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폐해진 게 아니라 이 도덕법은 존재한다, 유효한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도덕법을 폐해지면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문란해지기 때문이죠. 예. 또한 만약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은 그분께서 몸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성전과 성전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가 의미 없다면은 그 본인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걸 보시고 그리 두 번에 걸쳐서 불상질 치시면서 성내시면서 좌판을 엎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예수와께서는 성전이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을 지켜보시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다 엎어버리셨어요. 이것이 오히려 촉발이 돼서 그분의 죽음을 몰고 가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또한 예수와께서 공생애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율법을, 토라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그 유대 절기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그 유대 절기들을 그 잘 준수하신 데에는 바로 예수와께서 참된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니쉬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와께서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을 마치려 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 분명히 말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율법을 폐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끝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했어요.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야라는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실 때에, 토라를 주실 때에 토라의 모든 가르침은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와의 그림자예요. 예수와를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토라이신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지금 오신 이 순간에는 가리워져 있던 토라, 감추어져 있던 토라, 어두워져 있던 토라들이 뭐예요? 예수와의 빛이신 예수와를 통하여서 뭐예요? 계속해서 비춰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이신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신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토라를 비추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토라, 랍비들의 토라와 구전율법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한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인물들입니까? 랍비들의 구전 전통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참된 말씀을 붙들었던 참 이스라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2장에서 나왔던 1장 하반절에서 50절과 51절에 나왔던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라를 향한 경외함, 이스라엘을 향한 경외함이죠. 나다나엘은 사람의 가르침에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의 복음 메시지, 참된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이 눈이 가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수건을 벗기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복된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데, 저는 이 복음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복음이란 예수께서 수건을 벗기신 토라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구약에 복음이 없습니까? 있죠.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예. 예수와를 상징하는 모든 가르침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가르침, 예수와를 상징했던 그 모든 가리워져 있었던 것들이 예수와로 인해서 벗겨졌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빛을 비추어진 그 토라, 예수와로 인해서 깨달아진 모든 가르침들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약에 감춰져 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그냥 단순히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와의 공생의 과정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만 치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구약에서 숨겨져 있는 그 토라가, 감춰져 있던 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사건,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강조가 정말 많습니다. 바울서 시인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율법학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모든 토라들은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밝혀진 모든 토라의 가르침이 또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 안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는 폐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토라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와께서는 이 토라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가 토라를 폐한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존재 자체를 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폐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의 본인의 정체성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 토라가 폐해졌다는 것, 그 가르침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아멘. 무엇이 진짜 율법인지, 무엇이 진정한 토라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죄악된 눈이 벗겨지고,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이고, 예수아가 누군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토라의 정수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아께서는 그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가려진 눈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토라를 볼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타낙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주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메시아닉 주들이 그의 예수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구약에서 많은 복음을 찾아내고 성경의 토라의 가르침을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아의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예수아께서는 절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더 완전히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율법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토라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 토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다, 완전케 하러 왔다다.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율법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요, 그리스도의 칭의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의의는 뭘 상징할까요?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되게 도덕적 의의거든요. 우리는 예수아를 통해서 전적으로 받는 칭의가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도덕적인 의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기록된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경고하게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이 가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더 어려워지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예수와 안에서 율법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으로 범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상상을 하러 오만 때만 죄를 다 지을 수 있었어요. 내가 막 사리에 불불 떨면서 살인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저 원수 같은 놈 수천 번 더 찔러 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예전에는 내가 저렇게 죽이고 싶은 놈이었지만 안 죽였어. 거기에서 오는 뭐예요? 거짓된 의가 우리를 가득 사로잡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뭐예요? 관찰하시는 분.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 너의 영과 혼과 육이 뭐예요? 토라로 견고해지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지키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마음도 지켜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순절에 먼저 주었던 토라, 그리고 예수아를 통하여서 더 견고해진 토라. 그러니까 토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져 와요. 더 견고해져 와요. 구약의 토라는 오히려 더 가벼워요. 근데 예수아의 토라는 더 무거워요. 분명히 지키라 그랬어요. 더 무거운 토라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두 번째 오순절, 우리에게 토라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이제 토라로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책으로 토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는 행위도 지키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토라를 가르치면서 이게 더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진 이 율법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토라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전의 백성들은 그걸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림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번민이 있어요. 말씀은 깨달았는데, 어제 사라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나눔을 했는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가 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더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참담함. 아마 천국에 가면 제 입만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는지. 예. 그런데 그 모든 참담한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죠. 그 비참함 앞에서 주님, 이게 무슨 목사라고, 이게 무슨 설교자라고 그걸 가슴 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무슨 잔잔한 감동을 주시냐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이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해방하는 거야? 나의 그 죄책감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나의 그 죄성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요, 나의 연약함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고백해서는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요, 성령 받기 전의 삶이에요. 성령 받았으면은 감히 그런 말 못해요. 마음이 원이면 마음이 원이면 육신도 가게 돼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다스려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뭘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노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토라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쉬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웠습니까? 토라대로 사는 게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다니,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쉽다니 라는 고백은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어떤 가르침을 몰랐던 다윗은 천상의 계시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의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영적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토라의 메시지를 배우지만은 이대로 살아가는 능력은 성령 안에서 부어진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토라를 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토라에서 자유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토라를 뭐요? 온전히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똑부러지게 행하라. 바리새인들은 육신은 살았는데 마음은 썩었거든. 그런데 너희는 성령 안에서 마음도 살려라. 육신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뭐요? 영혼을 다 살려라. 그게 예수와의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 좀 설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밧줄로 시작.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들과 소들을 성전 바깥으로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 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이 여기 가르침뿐만 아니라 토라에도, 그 타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2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스가랴 14장 21절. 스가랴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왜 이 말을 가져왔느냐? 자, 요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개역 개정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역성경 구약 타낙 953페이지 피겠습니다. 타낙 953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953페이지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루살렘과 예후다 안에 있는 모든 들통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니 제사 드리는 자는 모든 자가 와서 그것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제물을 삼을 것이다. 그날에 상인이 다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전에는 상인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더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되면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왜 개역개정에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직역은 상인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행상 일을 하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이제 문맥적으로 잘 와닿지 않아요. 예. 상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가 이해를 돕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성전 안에 이처럼 하나님은 상인들이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뭔가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상인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뭐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뭔가를 사고 파는 문화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이것 역시 원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무슨 사업으로 뭐 물건을 만들어서 교회 이름으로 팔아서 교회 재정을 뭐 채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사고 판다.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참 좋아요. 근데 성도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로 옮겨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사업하시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물건 팔아주고 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업하시는 혹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자기 장사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건 상인들이죠. 예시야를 안 믿으면서도 자기의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잘 팔아주니까 그걸 알고 들어오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험 파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쭉 이하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며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계속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와를 안 믿는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를 좋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뭐 했기 때문입니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셔야 됩니다. 섬김과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공동체를 이런 세상 바벨론적인 시스템을 가져오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모든 시리즈 설교나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의 이런 것들은 약간 그 교재 형식으로 시리즈가 끝나면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책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가를 매겨서 돈 주고 팔 거냐, 예. 아니면은 무료로 배포할 거냐, 라는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예.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게 이 모든 것을 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제작비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장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를 제대로 책정해서 원가대로 받아서 마진을 전혀 남기지 않는다. 10원도. 그 방법이 있고요. 그럼 장사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두 번째 방법은 헌금제로 한다. 거죠.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헌금. 왜냐하면 어차피 뭐 원가를 받든 헌금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놓고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이제 다 책정해가지고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것으로 이제 이득을 남기면 이 이득을 모아서 다른 일에 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득을 남기는 장사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고, 또 중요한 거는 거저 받은 것,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공짜로 받은 것에 대한 가치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또 그냥 주기엔 분명히 냄비받침으로 쓰여질 것 같고,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가가 한 2,000원 나올까요? 한 1,200원, 1,500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예. 원가제로 예. 이만한 두께의 책을 1,500원에 살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무지개 언약교회밖에 없어요. 예. 요새는 다 본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책 찍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팔아놓는데, 요즘 옛날에 그런 것도 문제가 참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의 원리가 철저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예. 예. 장사를 할 거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든가. 그렇죠? 나가서 장사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돈 벌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러, 만민이 기도하러 오는 집이다. 그 원리가 세워져야 되고, 또 이제 성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성전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오늘날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이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장사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과 존중과 나눔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나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런 성서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고 파는 논리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원리가 풀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회방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원리가 풀어진데 마귀가 역사 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를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는 올 게 왔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조금 손해 보더라도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득 챙기느라고 그거 조금 안 내고 많이 사기치면서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세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라지들은 역사할 것이고 마귀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해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원수들의 어떤 수하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김지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토라가 열리고 토라대로 살면은 피곤해지고 손해보고 굳이 별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그래도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록된 바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Rain